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일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었는데 오늘의 이 일은 가장 내가 후회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명지대에서 사회복지를 석사과정을 마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고향인 경상도 영남신학대학에서 학부학생들을 상대로 사회복지 강의 한 학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락을 하고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3월달까지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4월이 접어들면서 몹시 바쁘고 또 그 사회복지학을 사실 강의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강의라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6월까지 내가 이 일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나 후회스럽다. 내가 차라리 강의를 맡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후회를 혹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후회는 모든 후회스러운 것은 일반적인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영적인 후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추운 겨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하지 않고 집에서 이불자리 속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하면 저녁 때 되면 좀 후회스러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좀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불자리 안에 있었구나. 이것은 일반적인 후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런 후회를 하는 순간 그것은 일반적인 후회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건강과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후회가 아니라 바로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가서 5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후회스러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 말은 아가서를 쓴 이 솔로몬 왕이 있고 솔로몬과 함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바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6장 13절에 이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가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는가 보았더니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다가오시는데 그만 그 다가오심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후회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이것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의 후회가 바로 영적인 후회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아가라는 말 자체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가서는 먼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아주 아름다운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랑하는 노래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 지구촌 가운데 단 한 민족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언약을 이뤄가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과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아가서 전체는 하나로 초점이 모여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의 단계를 보여주고 최후의 가장 깊은 사랑의 경지까지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아가서는 솔로몬 한 사람과 술람미 한 여성이 사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나 자신이 얼마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단계, 그 사랑의 계단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계단에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올 때마다 힘든 것처럼 그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마침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 길로 진정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 아름다운 필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에 있는 술람미는 오늘 아가서 5장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다가오심을 놓쳐버렸는데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라고 후회스럽게 영적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술람미가 어떻게 주님을 놓쳤는가 하는 것을 이 5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6절까지가 주님을 놓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술람미가 자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면의 밤입니다.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가오셨지만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 바로 주님입니다. 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너는 나의 누이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비둘기이고 나의 완전한 자다. 문을 열어다오. 아니, 주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신부는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신부의 자리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머리에 잔뜩 이슬을 맞으시면서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슬픔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술람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고난의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이런 슬픔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도 나를 믿는다면 이런 고난과 슬픔의 자리를 넘어서야 한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따라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술람미 여인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그의 계단을 하나 올려주시길 원하지만 술람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즉시로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그 핑계와 연약함이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씻었는데 또다시 어찌 옷을 주워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슬퍼하고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완고하고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까지는 단 1cm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 활발하게 동의하기까지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 주저함,
그런 망설임. 만약 그가 밤에 다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옷이 더럽혀진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아직은 그의 신앙이, 그의 영적 상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쑥 내밀시면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이제 조금은 이 술람미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 내가 망설일 것이 아니구나. 일어나서 5절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략이 내 손에 묻어 있고 또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시신에 바르는 약이 모략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도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조금은 동하였지만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지만 그는 벌써 물러가 버렸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내 마음이 나갔구나. 내 마음이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다가 충격을 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연약하지만 일어났는데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요 2절부터 6절의 상황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여, 내가 연약하여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놓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그 후회가 일반적 후회가 아니라 영적 후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캐나다 청년 가운데 테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18살 됐을 때 그는 암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대에 올라가야 했고 암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그래도 이 정도 암쯤이야 충분히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는 대단한 모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의족을 한 채로 기뚱기뚱하면서 그 캐나다 대륙 전체를 횡단하려고 하는 마라톤 이벤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21살 된 1980년 4월 12일에 그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횡단하려고 하는 그 거리는 8,000km입니다. 이제 그는 그 길을 향해 출발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아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캐나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9월 1일 마라톤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42km를 달렸습니다. 총 143일 동안 그가 달린 거리는 5,373km였습니다. 마라톤이 42.195km라고 하면 그는 143일 동안 매일같이 마라톤을 뛴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몸에 암이 점점 번져가면서 그는 그 다름질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6월 달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청년 테리 폭스는 온 캐나다인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이 젊은이가 안간힘을 쓰면서 대륙을 횡단하는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 인근에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캐나다 여권 31쪽에 보면 바로 이 젊은이의
애쓰며 달렸던 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여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권을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낍니다. 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개척하는 모습에 무한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건강을 제대로 제때에 챙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제때에 건강을 챙기지 않을 때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놓쳤을 때,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 즉시로 환영하면서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영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믿음이 오래되고 앞서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보다 믿음이 밑에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나는 지금 상처와 수치와 아픔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있지만 혹시 너희들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라고 그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쓰리고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후회스럽고 답답하며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놓쳤는가를 앞에서 살펴보았고, 주님을 놓치고 났을 때에 그가 맞이하게 되는 그 아픔과 상처와 쓰라림이 어떤 정도인가를 우리는 바로 위의 말씀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하는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지금 이 술람미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퍼뜩 정신이 들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나섰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순찰하고 성벽을 방어하고 지키는 파수꾼들이 한 여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를 보고 가서 그를 쳐서 상하게 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겉옷마저 벗겨 가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성벽을 순찰하는, 성 안을 순찰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딸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신자입니다. 그들은 재직이고 항전직이고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오래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주일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그들은 안을 순찰하고 벽을 순찰하면서 지키고 보호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항전직이고 재직입니다. 예루살렘 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만약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저 여인이 비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성을 돌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마땅히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하는 자들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고 예수님을 오래 믿고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 있어서 신앙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졸고 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립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가 버리고 만천하에 그의 연약한 실상과 쓰라림을 공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8절 중반절을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오. 술람미는 그렇게 쓰리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신이 퍼뜩 납니다. 나는 지금 후회스러운 시간 속에서 절망과 상처와 쓰라림 속에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혹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쓰라림의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 말을 하면서 술람미는 상처와 고통의 시간이지만 다시 돌이켜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의 계단을 오를 때에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종종 한쪽으로만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창조와 옛사람의 모습을 다 처리하신 능력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죄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해방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는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우리들을 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여전히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도 받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천연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원리요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조롱과 멸시와 오해받음과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의 십자가까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술람미에게 수치를 주고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쓰라림을 주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도 시로 버림바 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도 조롱과 멸시와 오해와 온갖 수모를 당하는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두 방면을 제대로 똑같이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옛 창조를 처리하신 능력의 십자가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옛 창조의 모습을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주님이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능히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영적 상태가 될 때 그것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 모든 오해와 멸시받음과 조롱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주님께 요구했지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를 건너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신라면 오늘 8절 중반절에서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이라고 말할 때 그는 드디어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수치와 멸시도 주님처럼 받아야 하고 오해도 아픔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지점에 지금 그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수치와 오해하고 있는 것들과 또 조롱하고 있는 소리와 모양새를 볼 때 견뎌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여전히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넘으려고 하면 넘어갑니다. 왜?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벌써 한 24~25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24~25년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신학교에 강의를 나오는데 월요일날 또는 수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장신대 강의를 나오셨는데 그때 구원과 치유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어느 날 강의 좀 시작하다가 여러분들도 지금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군요. 내가 학교에 도착했는데 학교 교직원들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더 나가서 더더욱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미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를 그 목사님이 교회 아무개 성도하고 좋지 않은 불건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번져가고 있었고 그 교회 소식이 한국교회 전체에 들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도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러 학교로 왔더니 교직원들도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전에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강의 시간에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그때는 제가 많이 조금밖에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던진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너무나 모든 고통 없이 별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해왔다. 그 사실을 지금 알았다는 거죠. 요즘 제가 참으로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 속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영광과 능력의 십자가도 있지만 오해와 멸시와 조롱의 수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볍게 점프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목회를 다 마치고 원로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 지금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며 섬기는 마지막 시즌을 그 목사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치와 배반의 자리에서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프다 괴롭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 고통스럽다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능력의 십자가 그것만 알 때 우리는 평생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 그
그 계단을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나는 지금 비참하고 쓰리고 아프지만 내 사랑하는 자를 다시 향하여 손을 내밀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계단의 자리에 있든지 오늘 새롭게 상승하려고 하는 이 술람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8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주님과 연합됨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술람미 딸들에게 부탁하면서 마지막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비록 놓쳤지만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고 지금 이런 아주 견딜 수 없는 시간 속에 처해 있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말을 술람미 여인은 앞에 2장 5절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딸들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건포도로 나를 힘있게 하고 사과로 나의 힘을 돋아주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2장 5절의 말씀의 이 말과 오늘 이 5장 8절에 나오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임재함이 즉시 느껴졌고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됐고 주님이 모든 환경을 그냥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고 주님도 내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그만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아픔과 고통의 쓰라림의 자리에서 이제 그는 영적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고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연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 한 분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감으로 병이 날지경입니다. 아니 병이 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시 주님의 빛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했지만 이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신랑을 만날 때까지, 만난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랑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일생 동안 알아갈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 이야기를 옆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했을 때 드디어 영적인 새로운 빛이 술람미 여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이죠. 술람미가 이렇게 자기의 말 단 한마디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의 모습은 더 이상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가 됐어요. 술람미가 눈을 그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바뀐 겁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외모도 새로워집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기서 술람미와
예루살렘 딸들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눕니다. 목장 안에서의 교제를 하는 거지요. 그냥 예배하고 겉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털어놓고 슬픔도 실패도 승리도 기쁨도 함께 털어놓으면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딸들이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어떻단 말이냐,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 했을 때 10절부터 16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다 라고 간증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빛이 그 영 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려운데 과거에 만났던 주님을 간증할 때에,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때의 주님은 오늘의 주님이고 내일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계단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10절부터 9절절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순결하다. 그분은 아주 시고 순결하고 그분은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얼굴에 혈색이 붉다. 생명 그 자체이다.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순금같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빛나는 신성을 가진 순금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눈은 항상 정결한 눈이면서 결코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바른 안목을 가지고 항상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그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습니다. 이제 주님은 전날에는 얼굴에 수욕당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향기로운 꽃밭 같은 얼굴로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육신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향기롭게 흘러나옵니다.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습니다. 주님의 손은 너무나 정확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그르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 14절에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 몸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말하자면 몸 가운데 몸통인데 배를 의미합니다. 복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벨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복부입니다. 여러분 복부는 겉이 아니라 속에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속에 뭔가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그 배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15절에 그의 모습,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전체적으로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습니다. 주님은 항상 든든하게 서 있는 의의 깃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인생을 살면서 기준을 보려고 하면 주님 보면 돼요. 주님은 늘 깃발을 들고 하나의 분명한 기준으로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입은 심이 달콤하다. 이 입은 사실은 입맛입니다. 예수님의 입맛은 항상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알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중보자로서 항상 이미 맛본 것을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공급해 주시는 중보자의 주님이십니다. 결국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드디어 술람미는 그 어둡고 상실된 현실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영적인 계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삶은 결국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함께 느끼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는 함께 느낄 수는 있어요. 저것이 주님의 뜻이야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연합은 함께 느끼고 함께 움직일 때 드디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송파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교회 자체 입구에 CD기가 딱 있어요. ATM기가 설치되어서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헌금합니다. 현금을 입금할 수도 있고 카드로 입금해도 괜찮습니다. 주일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11조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딱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 교회 40대 성도가 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헌금 때문에 사고 날 일도 없고 정확하고 아주 투명하고 편리해서 좋습니다. 또 언제든지 이것을 성도는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50대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헌금은 정성인데, 예배 시간에 정성스럽게 드려야 헌금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30대 젊은이가 말하기를 이것은 뭔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는 앞으로도 이미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본질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100%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의 전부는 아니지요. 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100%라고 하면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계단에 오르고 올라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을 떠날 때 나도 주님을 100% 가까이는 사랑하고 받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사랑의 계단을 오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계단을 오를 때 영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는 너무 쓰리고 아파서 수치의 자리에 있을 때 견뎌하지 못합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넘어서려고 하면 넘어섭니다. 분명히 우리는 깨닫습니다. 넘어서려고 할 때만 넘어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주님과 연합됨이 인생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